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까요? 은혜시대의 종말이 되면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온 교회를 다 미혹해서 타락시켜요. 요한계시록에는 밤중에 마귀가 가진 그 권세와 능력을 용의 7머리와 10뿔로 비유하는 거예요. 용의 7머리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용의 7머리로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미혹을 받는 온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목사들을 10뿔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7머리를 통해서 10뿔을 다 미혹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밤중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란이 임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란을 일으키죠. 그러면 이 마귀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7영, 7뿔, 7눈, 7등불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7영으로 오셔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권능을 주시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에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칭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빛의 권능과 어둠의 권능을 기록하고 있어요. 빛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룩한 천사들을 빛의 천사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존재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의 영들, 그리고 귀신의 영들을 어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빛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이라 하죠. 근데 빛을 떠나 어둠에 거하게 되면 저주와 사망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둠은 마귀와 악의 영과 귀신의 영들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권능을 가졌어요. 근데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빛을 선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그 빛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빛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떠나게 되면 이제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빛은 떠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는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안에 거해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빛을 떠나게 되면 마귀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죄를 회개해서는 안 되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모든 죄가 다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고 그랬죠. 자, 저녁이 되면 그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 아침이 찾아오게 돼요. 이 말씀은 인간에 속한 하루가 아니라 주께 속한 하루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 속한 하루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 시대마다 주께 속한 하루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시대가 주께 속한 또 다른 하루죠.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율법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속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죠.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다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엇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를 비추는 빛이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모세 시대가 종말을 막기 위해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말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모세 율법을 믿지 않고 율법 종교 행위로 무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모세 율법을 믿었다면 나를 믿고 영접했을 것이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냥 율법 종교 행위로 무성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13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율법 시대의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은 자가 누구냐? 빛을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빛을 영접하게 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종말을 맞고 은혜의 시대에 하루가 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 남은 자들이 빛의 자녀가 돼서 온 세상에 빛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했던 거예요. 빛을 영접했으니까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선포해서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어요. 그러면 주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세상 종말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용의 일곱 무리로 나타나서 온 교회를 미혹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게 되면 빛을 떠나버리고 어둠에 거하게 되죠. 이게 밤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캄캄한 밤중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빛으로 강림하실 때가 언제다고 그랬습니까? 밤에 도적같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밤을 심판해서 물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밤중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기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밤중에 두 증인이요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의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연단을 시켜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게 될 때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빛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빛을 선포해야 되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이기는 자 하나가 나타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에 강림하셔서 그로 통해서 어둠을 다 심판해버려요. 빛을 발하게 되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은혜시대의 종말에 남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율법시대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빛의 자녀가 된 것 같이 은혜시대의 종말에 두 증인들의 육체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강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들이 빛을 영접하는 자들, 이들이 은혜시대의 종말에 남은 영혼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보낸 두 증인들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했잖아요. 성령을 감람나무 기름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보낸 두 증인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빛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밤중에는 반드시 빛이 임한 두 증인들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권능을 주시고 보내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고 그랬죠. 이게 추수하는 일이에요. 밤중에는 다 말씀을 떠났으니까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그들을 회개시켜서
빛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를 보내면서 아무 집이나 가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게 되면 그 집에 거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대접하는 그 음식을 먹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께서 보낸 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와서 신발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보다 더 심판을 견디기 쉽다고 했던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보낸 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밤중이고 주께서 제게 강림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권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두 증인에게 주신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게 빛이잖아요. 그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저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뼈를 붙잡고 주의 몸된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랬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손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향해 나와서 구원을 받게 돼요. 빛으로 나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1절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증가하는 두 증인이요 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반드시 이 권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에게 마른 뼈들이 무덤에 널려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믿음으로 선포하죠. 근데 이 마른 뼈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권능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 빛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어둠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향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이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믿음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시고 그 권능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영혼들도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 불어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온 교회가 마귀의 영과 음해가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캄캄한 밤중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해요.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를 주의 몸이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몸인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몸이라는 것은 머리와 몸이 하나로 붙어지죠. 그러면 몸은 머리의 지시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지시하는 그 명령과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몸인 거예요. 그런데 몸이 주의 명령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머리를 떠나버린 거죠. 그러면은 주의 몸된 교회의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죠. 머리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 명령과 계명에 순종해야 머리와 몸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인데, 주의 명령과 계명을 떠났으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그러면 교회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용의 7머리가 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당해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있죠. 그러면 용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잖아요.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용의 7머리에 붙어있는 몸을 음녀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명령과 계명을 순종할 때, 빛 안에 거할 때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남녀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여자는 남자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됐다는 사실을 어느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까요? 주의 명령과 계명을 순종할 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 주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내게 강림하신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주의 명령과 계명을 지킬 때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몸이 돼서 하나로 연합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했던 거예요. 저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곧 여호와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영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기도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영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괴수는 불완전한 수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짐승을 유괴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괴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강림해서 하나가 되면 7이 되죠. 이게 온전한 영혼인 거예요. 여호와의 완전한 7 등불을 의미하죠.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